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. 17장에 보면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.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.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.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. 그래서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.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죠.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북이스라엘 시리아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심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.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. 이 징계의 표시로서 내린 이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?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돌이키는 길밖에 없겠죠.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? 5절을 보면은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습니다.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.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.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어.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?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.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. 거기 뭐라 그래요? 어쩌다가 찾으면 살릴 수 있으리라. 이런 헛된 희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6절에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러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섭니다. 이들이 그걸 찾아 나선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뭘 안 했어요?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. 어쩌다가 찾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분명한 길이 뭡니까?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분명한 길인데 분명한 길은 찾지 않고 어쩌다가 뭐 하나 얻어 걸리겠지 이런 심사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죠.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인생 여정에서 겪는 온갖 고난들이 있죠. 그 온갖 고난들은 원인을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징계를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. 세 번째는 제3의 고난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.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죠.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.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.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.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. 그리 시냇가에 숨었던 것도 또 이제 벌어지는 아합과 바알 선지자와 싸우게 되고 또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숨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. 두 번째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.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.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.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.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.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?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.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.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상책입니다.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.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.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3의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건 뭡니까? 코로나19 같은 거예요.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.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.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아니고 또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징계도 아니에요.
이 세상,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제3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. 이렇게 어떤 고난이든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겸손히 우리는 나의 경우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. 오늘 본문의 아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에는 이 아합처럼 기근을 해결할 다른 근원을 찾아서는 안 되겠죠. 어쩌다가 찾으면 살릴 수 있으리라, 이런 발상은 무용지물이고 악한 겁니다.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는 열심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,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? 그 물 근원을 막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.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합에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합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.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고집, 자기중심적인 생각, 자신이 의지하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를 못해요. 많이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. 물론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지 않은 게 아니죠. 오늘 10절도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찾습니다. 제상전은 그 오바댜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말하죠. 제상전, 아합이죠.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,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. 근데 왜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까?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기필코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.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. 그 3년 내내 아마 엘리야 선지자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배를 했겠죠. 그래서 온 나라, 온 왕국에 사람들을 풀어놓았던 거예요. 아합이 그렇게도 모시고 따르는 그 바알이 가짜이고 우상이라는 것을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. 다른 근원을 찾아서 열심을 냅니다.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.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. 역대하 7장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겸비하여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,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다시 고쳐주시겠다, 번영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역대하 7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.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.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.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.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.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.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죄악된 어둠의 시대에도 참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누구입니까? 오바댜이죠.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에요. 말하자면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. 아합 왕과는 달리 이 아합의 죄악된 이 어둠의 통치 아래서도 작은 빛이지만 참된 여호와 신앙으로 밝게 빛나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. 국내 대신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주고 떡과 물을 먹여서 살린 사람인 거예요. 7절을 보면은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그래요. 그렇죠?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드립니다.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? 자기 말과 자기 당나귀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서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물과 떡을
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먹이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.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. 아합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. 또 오바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.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지 다른 거죠.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, 비록 내가 혹 범죄하여 징계를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나의 것, 나의 소유, 나의 욕심, 나의 고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,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이 기도와 이러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고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. 또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발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또 오히려 세상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,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가 행하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실망이 될 때도 있지만, 그러나 그러한 시험조차도 오 하나님,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. 주께서 섭리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. 사람이 보기에 잠시 잠깐 흥황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참된 번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. 우리가 잠시 잠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.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.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악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확대해 나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바댜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